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 또 기쁨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 초대교회를 유혹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목으로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이어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5절과 6절 말씀이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육을 받아야 된다. 즉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사역을 맡아든지 간에 이런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줄넘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줄넘기 해보라 그러면 한 번도 못 하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줄넘기 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10번, 20번, 100번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훈련을 통해서 대부분 이 반복하게 되면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 소위 운동이 되었든 세상적인 일이 되었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게 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 우선 육신이 건강해지죠. 근데 육신만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에서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면 삶의 활력을 가져와서 많은 일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유익들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연단이 아주 큰 유익이 많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게 되면 주어지는 두 가지 확실하고 분명하며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범사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가 유익하다. 육체 연습을 잘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결과를 가지고 때로는 불행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 운동도 하고 여러 그 특기 훈련도 하고 태권도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여 범죄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 육체 연습을 잘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지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범사에 유익하지 못한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이 어떻게 범사에 유익하게 될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범사가 유익할까라고 할 때 그 좋은 예를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예화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지선 교수님은 학생 시절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타고 있던 차가 화재가 일어나서 이 몸이 얼굴부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이 녹아내리는 이런 상황, 악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려 3년 동안 30번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얼굴을 회복시키려고 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지선 교수님의 얼굴이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기도 생활 마찬가지로 충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그로 하여금 이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살아온 그 경건의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힘쓰게 되면 많은 유익, 큰 유익, 특별히 범사에 유익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이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유익함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고 사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마르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연습을 계속하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사그러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이 있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 죽음 이후에도 그 유익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이를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거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하고 또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고 또 경건의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길을 완주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좋은 일꾼으로서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 말씀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연소하여 젊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3, 40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디모데를 바울과 비교했을 때 연소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경륜도 있고 또 목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열심히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그런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교인들의 구성도 보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연소함으로 무시당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세웠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기를 내가 먼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래도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들을 늘 읽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방인 교회들은 부자가 아니고서는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듣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듣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거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선 읽는 일에 힘을 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즉 말씀을 잘 해석하여 설명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권면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전념하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모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사명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디모데를 연소하다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디모데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 장로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장로로서의 사명, 또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즉 본이 되는 삶,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 안수받을 때 받은 사명,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전신전력으로 행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같은 종교적 의식이나 영지주의 같은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분열되게 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구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고 훈련받아서 경건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준비된 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큰 유익들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